예, 오늘 비가 많이 오고 이렇게 좀 반팔 입었더니 좀 춥네요. 여러분, 우리 귀한 자리 오셨는데 좀 쑥스럽지만 좌우 또 이렇게 여유가 되시면 뒤도 돌아보시면서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예, 샬롬, 예. 여러분, 사람은 사람 때문에 힘들지요. 예, 힘들지요. 근데 또 사람 때문에 행복하고 또 힘을 얻기도 하죠. 그래서 홀로인 고독한 존재이기도 하면서 또 함께하는 또 공동체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여정은 홀로와 함께 이것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홀로 하나님과 나 사이, 그리고 함께 또 나와 너 사이,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죠. 우리가 홀로일 때 정말 홀로일까요? 아니죠.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 물리적인 홀로 있을 때도 누구랑 함께 있는 거죠?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사람들과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누가 있죠? 그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과 사람이 함께 할 때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그래서 첫 번째 함께 할 때 은혜는 첫 번째로 이렇게 표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나와 네가 함께라서 좋다. 나와 네가 함께라서 좋다. 예. 자,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함께할 때 본문에서는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9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좋은 상이라는 것은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10절에 나타났죠. 뭐죠? 첫 번째는 넘어질 때 한 사람이 있으면 일으켜줄 사람이 없지만 두 사람이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미국에 레드우드라는 큰 나무가 있습니다. 큰 나무 숲이 있는데 이 레드우드는 높이가 100m가 넘는다고 그래요. 100m가 넘고 이 레드우드 숲이 수십 년 존재한 게 아니라 수백 년을 지금도 살아서 생존해 있다고 합니다. 나무 하나의 수명이 수십 년이 아니라 수백 년을 견뎌서 이때까지 있다고 합니다. 100m면 어떤 높이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아파트 2층 높이가 2.8m라고 그러더라고요. 기준이 좀 지역에 따라서 좀 틀리기도 하는데 2층 한 층 높이가 2.8m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100m만 따지면 아파트 몇 층 높이냐면 35층, 약 35층 높이의 이 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십 년도 아니고 수백 년 동안 그 35층짜리 그 아파트 높이의 그 나무가 과연 어떻게 그 오랜 시간 이렇게 견디고 생명력을 지속할 수 있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는 뿌리가 보통이 아닐 것이다. 100m를 지탱하려면 수십 미터, 적어도 수십 미터 아주 깊이 땅속에 뿌리 박혀 있어야만 할 것이다. 이런 가정하에 이제 뿌리를 캐보았습니다. 근데 몇 미터라고 나왔냐면요. 3미터. 자, 100m의 35층 건물에 이 금강끄리가 3미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수백 년을 견뎌낼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보니까 이 3미터밖에 되지 않은 뿌리가 다른 레드우드 나무도 3미터 서로 얽혀서 서로 지탱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 옆에 있는 나무, 저 나무가 그 3m 그 가량의 그 뿌리들이 서로 뿌리가 얽히고 설켜서 서로 지탱해 줘서 수백 년을 그 높이의 나무가 생존할 수 있다는 비밀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도 혼자 설 수 없죠. 얼마나 인생에 폭풍우 같은 일들이 많습니까? 근데 홀로 있으면 우리도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뭐죠?
서로 너와 내가 있어서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무슨 말씀하죠? 예.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추운 나라에 가면 그 옆에 이렇게 사람이 붙어 있기만 해도 그 온기가 전해지죠. 그래서 누군가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은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그거는 엄청난 안정감을 주죠. 사람으로 안정감을 주죠. 인생길 여정 중에서도 혼자 여행할 때와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갈 때는 그 함께하는 그 든든함은 혼자 할 때 누릴 수 없는 그게 아주 강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온기가 흐를 수 있고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어떤 은혜가 있죠? 12절에 보면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옛날 성경에는 이제 3겹줄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 겹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혼자서는 그 한 가닥은 금방 끊어지죠. 근데 두세 가닥, 네 가닥 더 뭉쳐지고 꼬이면 어떻습니까? 잘 안 끊어지죠. 견고하게. 그래서 어떤 적에게도 이게 끊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혼자 팔 열심히 들어도 이거 계속 들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이것을 들어줬을 때, 같이 세 명이 이 기도의 손을 맞잡았을 때 아말렉을 물리쳤던 사건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있을 때, 함께 힘을 모았을 때 넉넉히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33편 1편에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실제 다윗에겐 누가 있었죠? 요나단, 그리고 나단 선지자, 그리고 그와 함께 목숨을 같이 했던 많은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 전쟁에 생사고락을 같이 했고, 같이 기뻐했고, 같이 눈물을 흘렸던 동역의 일꾼들이 많았죠. 이 말씀은 특별한 우리가 해석을 하지 않아도 읽기만 해도 우리가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가족과 또 직장, 또 교회 공동체,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서로가 얼마나 지탱해주고 또 힘을 보태주고 함께 잘할 수 있는 귀한 형제 자매인지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게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종종 다툼과 상처 속에서 헤맬 때가 많죠. 때로는 아주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이 함께함의 이거보다 어그러져서 단절을 원하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죠. 어떻게 이 전도서 9절에서 12절 이 아름다운 연합, 그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는 더 깊이 맛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관계를 더 돈독하게, 더 깊이 누릴 수 있을까요? 2022년 보건복지부에서 고독사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21년까지 5년간의 통계를 냈는데요. 이제 고독사가 아니라 전체 사망 비율이죠. 사망사. 그러니까 교통사고도 있고 병사, 다양한 사망 원인이 있겠죠. 그 중에 고독사 비중이 17년도에 0.8%에서 21년도에는 1.1%로 아주 꾸준히 증가 추세를 나타낸 것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독사가 뭔지 아시죠? 가족이나 친척이나 뭐 아는 지인들,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상태에서 혼자 임종을 맞는 거죠. 예. 인간 관계, 함께하는 관계가 단절된 채 혼자 죽음을 맞이하고 어떤 경우에는 수개월이 지난 뒤에야 그 죽음을 발견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는 게 바로 고독사죠. 근데 고독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여성보다는 남성, 그리고 남성 중에서도 뭐 그러면 70, 80대가 아닌 노인이 아닌 5, 60대라고 합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여성들은 그래도 밖에 나가서 우리 여성들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죠. 우리 쉽게 얘기하면 수다 뭐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동네 아줌마들하고 얘기도 하고. 근데 5, 60대 남자 중에서도 5, 60대 남자는 가장 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서 단절되면 아무하고도 만나지 않는 나이대가 바로 50, 5, 60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독사 중에서 이 남성 고독사, 특별히 5, 60대 고독사가 여성 고독사에 비해서 4배 이상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단절됐을 때 얼마나 큰 외로움,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경제적인 문제,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오는 건 뭐죠? 외로움이죠. 외로움. 예. 그 외로움은 그 전에 인간관계, 본인이 자의로 단절할 수도 있고 타의에 의해서 관계가 단절되는 그 외로움, 그 외로움에 깊어가는 아픔이 바로 고독사의 절정을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회에서는 이 사회적인 이 고독사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죠? 어떤 사회 보장 제도, 어떤 국가 지원, 아니면 이런 여러 이제 방법들을 동원하죠.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까요? 인간의 그 고독에 대한 문제를, 또 인간의 관계의 단절 문제를 어떤 사회에서 보장제를 통해서, 어떤 국가의 개입을 통해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 나와 너, 나와 사회, 이것 관계로는 이 근본적인 고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전도서 9절, 4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 이 함께하는 이 좋은 것,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함께함의 그 깊은 근간에 있는 다른 한 존재, 이것을 깊이 바라봐야죠. 누구죠? 너와 나 사이에 누가 있음을? 하나님이 있음을. 그래서 너와 나 사이,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명제를 정했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좋다.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해서 좋다. 예, 아까는 너와 나 사이. 그런데 거기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를 얼마나 우리가 내어드리냐에 따라서 사실은 나와 너의 관계도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거리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 너와 나의 이 사이에 하나님이라는 영역이 오히려 우리의 관계를, 존재론적, 관적, 기초적인 모든 것이 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창세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로부터 올라갑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죠. 아담이 깨어나서 뭐라고 고백하죠?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합니다. 만약 아담이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그렇게 만드신 자신의 그 배우자, 아니 돕는 배필인 것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내 뼈에서, 내 살에서 하나님 만드신 그 사람을 볼 수 있었을까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런 고백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담 안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갈빗뼈를 통해서 만드신 하나님을 자신에게 허락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관계 속에서 서로 아름다운 배필, 돕는 자가 되죠. 근데 거기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풍성한 그 교제, 관계를 마음껏 누린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죠. 그게 어떤 사건이죠? 선악과 사건이죠. 그랬을 때 사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무너뜨린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좀 어그러졌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 서로도 힘겨운 인생의 여정을 이제 살아가야만 되었죠.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근데 아브라함 혼자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이걸 일을 하시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죠. 사라.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이에 있는 약속은 아들을 주신다고, 그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하와는 이미 노년이 되었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육체적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이에 있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라함 사이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영역, 또 하나님이 있는 영역은 두 사람이 이해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 하나님의 주권 영역은 두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죠. 그런데 사라가 기다리지 못하죠. 기다리지 못하고 하가를 들여서 아브라함에게 주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굉장히 어려운 관계에 직면하게 되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역, 하나님의 그 약속의 영역, 그 사이에 계신 하나님의 그것을 사라가 기다리지 못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는 굉장히 소원해집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을 때까지도 원래의 관계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관계로 이제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죠. 또 있습니다. 자, 너무 많은데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죠. 이제 십계명과 그에 따른 율법들을 주시는데,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약속이고 또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법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십계명 그리고 율법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 사이 짐승으로부터 사람의 어떤 관계된 모든 일들이 아주 조목조목 상세히 기록되어 있죠. 즉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복잡한 이 관계 속에서 그분의 영역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사건입니다. 조금 이제 훨씬 뒤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사이에 있어서 정말 좋은 너무나 아름다운 그 벗이 되었던 그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다윗과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이 참 바쁩니다. 요새 지난 금요일에도 등장했고 오늘도 다윗과 요나단. 우리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깊은 우정을 넘는 깊은 그 사랑,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죠. 그 깊은 그 사랑을 우리는 읽을 때마다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에 우리 감격을 하고 감탄을 하죠. 근데 분명히 여기에도 사이에 누가 있냐. 사무엘상 20장 4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예. 자,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예. 요나단은 분명히 다윗에게 말하죠. 그 사이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너와 나 사이에는 우리 그냥 쫙 붙어있는 사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사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이런 사이가 될 수 있을까요? 서로 목숨을 지켜주며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이가 된 것은 그냥 서로 딱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서로 굉장히 불편한 사이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울 아버지, 요나단에게는 아버지죠. 아버지가 더 가깝죠.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근데 아버지를 어찌 보면 다른 관점에서 보면 다윗은 위협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사울이 계속 다윗을 추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다음 왕의 자리가 누구죠? 요나단 차례인데 왕권을 위협하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친밀하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해적인 이해관계로 보면 다윗과 요나단은 그렇게 친밀할 수 없는 그런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둘 사이에 누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용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또 다윗도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나에게 얼마나 친절함과 깊은 사랑을 주는지 하나님을 통해서 두 사람은 투영해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나누는 관계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은 마침내 누구를 보내주셨죠?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나와 너 사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연결된 지체로 사이사이 예수님의 몸으로 연결된 지체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시작.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몸의 지체로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 너와 나 사이에 예수님 없는 몸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죠? 성령님. 아주 우리 안에 내주하신 우리와 함께 사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 몸이 바로 성전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님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와 네가 함께라서 좋지요. 그런데 그것은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불완전한 요소가 있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우리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역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깊은 연합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사람과 사람이 서로 함께하는 것이 좋기만 하지 않죠. 오히려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어찌 보면 서로 굉장히 불편한 사이였을 수 있었던 것처럼 너와 내가 그냥 서로의 모습만 바라보는, 중간에 아무것도 없이 서로의 모습만 본다면 아마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고 또 이게 실망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지요. 그래서 두 사람이 꽉 서로 그냥 이렇게 만났을 때는 막 어그러집니다. 그런데 너와 나 사이에 이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 이거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거리감 두자, 뭐 이런 거리감이 아니죠. 그 사람의 자리, 또 그 사람의 자리, 그런데 그걸 다 아우르시는 하나님의 영역, 그것을 내어드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그 한 자리, 그 하나님의 영역으로 통과해서 볼 때 서로를 아프게 하는 것도 줄어들 것이고요, 서로를 밀어내거나 단절하는 것도 줄어들겠죠. 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사이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이 있음을 항상 의식하고 또 보고 또 그것을 내어드리는 여유가 우리 안에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에 보면 인간관계를 쭉 말씀하시죠. 남편과 아내 사이를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설명하십니다. 또 아비와 자녀들의 관계도 어떻게 풀으시냐면 그 하나님 주 안에서라는 관계에서 풀어가십니다. 또 주인과 종의 사이에서도 그리스도와의 관계, 주께 하듯 그리스도의 관계로 풀어냅니다. 자, 주님이 우리의 관계, 우리의 얽혀진 모든 함께함의 기초요 근본임을 우리가 의식적으로든 계속 훈련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것, 또 소중한 사람에게 다가갈 때 우리는 다가가야 할 때가 있죠. 다가가야만 하고, 그럴 때 반복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에게 갈 때 그냥 직접 가죠. 그러나 다시 한번 너와 나 사이에 이 거룩한 자리, 이 자리를 한번 발 디뎌놓고 그 사람에게 건너가는 그 훈련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들에게 이게 그냥 이렇게 맞부딪히죠. 그러니까 막 어그러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때가 아니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고 가장 어그러지고, 그래서 이 고독사의 대부분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단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맞닥뜨릴 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을 한번 건너는 이 사랑의 다리, 배려의 다리, 예의를 지키는 그 다리, 그것을 한번 생각하시고 이 다리를 한번 건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